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사라 목상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의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였으며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거기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단을 회파하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열왕기 마지막에서 두 번째, 다음 주에 이제 끝납니다. 18번째 유아교육, 어렸을 때 자녀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가치관이 3살까지 그의 가치관이 50%가 결정돼요. 그리고 7살 때까지 그 사람의 일평생의 가치관이 90%가 결정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이 3살 버릇 80 간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뒤에 학교 보낼 때 이제는 초등학교 1학년 엘리먼트리 퍼스트 그레이드 다닐 때부터는 이미 90% 다 결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집안에서 있는 동안의 가정교육이 그의 인생의 90%를 결정해요. 그 정도로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가가 그의 인생을 결정해요. 특별히 자녀에게 가장 큰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면 부모예요.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에게 가장 영향력을 크게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부모예요. 부모가 없을 때 할머니일 때는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전 세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민족을 들으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유태인이라고 그럽니다. 미국 사람들 다 미국 사람이 아니라 유럽에서 온 다 민족들이 다 다르잖아요.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유태인이고 아버지가 유태인인데 어머니가 유태인 아니면 유태인 아니에요. 그만큼 어머니, 여자분들이 한 80% 오셨는데 어머니가 유태인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태인으로 여겨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전 세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학, 예술 모든 당면에 걸쳐서 아주 굉장한 영향력을 세계에 미치고 유태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은 곳이 없어요. 전 세계에 한 1,500만 명 정도의 유태인들이 흩어져서 살아가지만 그들이 세계를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한 자료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미국의 100대 부호 중에서 20%가 유태인이에요. 오늘날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FRB 의장인 그린스펀, 이 사람도 유태인이고 미국 굴지의 유태계 금융 자본가들은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어요. 전 세계 노벨 수상자의 30%가 유태인이고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CNN, 미국 특수 권력으로 등장한 주요 언론 미디어들은 유태인들에 의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그리고 할리우드의 7개 영화사 가운데 6개, 파라마운트, 20세기 폭스사, MGM, 워너브로더스, 콜롬비아, 유니버셜 모두가 유태인이 설립했어요. 독일계 유태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건의로 루즈벨트 대통령은 원자력을 개발하고 그 원자력이 세계에 지금까지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유태인 로비 단체에게 눈치를 봐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재선을 하든 초선을 하든 유태인들을 반대하면서
대통령으로 다시 뽑힌 사람은 없어요. 그 정도로 막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유태인들은 해마다 10억 불을 본국으로 보내요. 모아가지고. 그리고 엄청난 돈을 정계와 모든 영향력 있는 단체에 다 이렇게 로비를 합니다.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마지막 때는 돌아온다고 바울이 그랬지만 버림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쩜 그렇게 영적인 강한, 영적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되었을까? 그것은 한 가지예요. 그들의 교육 철학이에요. 철저하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12살 이전까지는 다른 것 아무것도 안 가르쳐요. 성경밖에 안 가르쳐요. 그것도 모세오경. 12살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가르쳐요. 하루 종일 성경 암송하고 성경 외우고 성경 시험 보고 성경 얘기하고 성경 토론하고 그래서 성경을 쩔쩔하게 다 암송시켜버려요. 그리고 12살 이후 되면 다른 과목도 공부시키고 오전에는 성경 공부, 오후에는 공부. 그런데도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서 이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히브리인들, 유태인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확고한 신앙관이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신앙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가 않아요. 단지 그 신앙을 좀 잘못 해석해가지고 막 우상도 섬기고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이 유태인들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부터는 우상 숭배를 안 해요. 대신에 영적으로 무뎌가지고 예수님을 거절은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유태인들은 이젠 다른 신들을 섬기질 않아요.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께 예배드려야 된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육은 토라,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거 하나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그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듣는 이야기는 이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잘 지키면 온갖 성공과 행복을 얻게 된다고 끊임없이 주입시켜요. 그게 전부예요. 유태인들은 가정에서 지혜를 참 중요시 여깁니다. 지혜는 사실은 인생 성공의 비결이에요.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과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인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인가가 지혜인데 그게 없으면 남에게 늘 이용당해요. 그래서 정말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주변에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움직일 수 있는 신념이 없고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지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그 토라와 함께 지혜를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탈무드를 구전어로 암송해서 계속 탈무드를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 교육을 책임 맡은 마땅한 사람으로 여기고 12살까지는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자녀가 망나니 자녀가 하나 있다. 아들이든 딸이든 그러면 부모가 저 아이는 내가 감당이 안 될 만큼 망나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 장로들에게 얘기를 하면 그리고 합의를 하면 공개적으로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 정도로 막강한 권력이 부모에게 있어요. 특별히 아버지에게. 그 유태인 교육사상 가운데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고 자녀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신명기 6장 7절 9절에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요. 이러면 애들 지읒다 그러겠지요. 부지런히 가르칠 때 집에 앉아있거나 일어나거나 누워있거나 쫓아다니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1살 깐난아기 때는 못 알아들으니까 토라, 쉐마 있죠.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 그 새겨진 과자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늘어놔요. 그리고 그거 먹으면서 과자 먹으면서 그거 머릿속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사랑해라. 그것을 심어줘 버려요. 엄청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계를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적어도 너네들이 영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너네들이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되라.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7살 이전 가정교육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제가 4명의 왕을 살펴봅니다. 그 4명의 왕도 결국은 태어나면서부터 7살까지 누구에게 영향력을 받아내는가에 따라서 그의 일생이 결정돼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히스기야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히스기야가 모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지난주에 영적 부흥의 그 원동력이 히스기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제거하고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다 제거하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부흥을 일으켰더니 이스라엘이 히스기야 시대 때 존귀여김을 받고 히스기야 이름이 전 중동에 다 퍼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히스기야 아버지는 아하스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악한 왕이에요. 온갖 나쁜 짓을 다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아버지 밑에서 그런 아들이 나왔을까? 자세히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오늘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그 아버지 밑에서 그런 아들이 나올까? 그런데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아비야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시야 왕 때에 그 영적 지도자예요. 우시야의 영적 지도자로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시야는 타락하지 않아요. 바로 스가랴의 딸 아비야가 누구의 아버지냐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비록 아버지는 엉망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믿음 안에서 잘 서니까 그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OHP를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보시고 네. 우시야 이제 아들의 대대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지금 우리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주 악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악해요. 그런데 저쪽으로 예. 요담은 선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선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시야부터 차례차례 제가 설명을 가게 어떤 흐름들이 있는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왕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살고 있을 동안에 성경 스가랴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다른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우시야를 돌보고 있을 동안에는 우시야가 믿음 안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스가랴가 죽자마자 말년에 이 사람이 잘못돼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제사장만이 제사 드리는 걸 자기가 드리겠다고 그러다 문둥병이 돼가지고 쫓겨났잖아요. 그렇게 말년에 교만하고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가 살아있음에도 쫓겨나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요담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그의 어린 시절에 아버지는 아주 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정교육을 잘 받았고 그러다가 우시야가 마지막 말년에 교만해서 잘못됐을 때 그 결과가 어떤지 문둥병이 걸려서 쫓겨난 것까지 다 봤기 때문에 25살 때 25세 때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평생을 살았어요. 근데 요담 왕이 16년 동안을 다스렸는데 그 다음에 그 아들 아하스가 20살에 왕이 되었어요. 그럼 뭐냐면 아하스가 그냥 이렇게 내려놓으세요. 아하스가 20살 때 왕이 되었고 요담은 16년 동안 다스렸으면 아하스가 태어나서부터 한 6살 때까지 5살 때까지는 우시야 왕 말년에 잘못되었을 때 가정교육을 받았던 그때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스라는 사람은 1살부터 5살, 6살 때 어떤 사람이에요? 할아버지 우시야가 잘못되었던 것을 다 보고 왕으로서 교만해가지고 함부로 사는 것을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왕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더더욱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은 20살에 왕이 되었고 16년을 다스렸는데 그 아들을 히스기야를 낳을 때 15살 못 돼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애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히스기야를. 한 10살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 히스기야가 아하스 왕 15살도 못 됐을 때 낳은 아들인데 너무 어린 아버지보다는 그 할아버지 요담의 영향력을 받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키운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얘가 어리니까.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왕자들은 좀 이렇게 방탕할 수도 있으니까. 뭐 잘한 건 아니지만. 그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요담 할아버지의 영향력을 받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선하고 더더욱이 히스기야 어머니는 스가랴 선지자의 딸이기 때문에 믿음 좋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할아버지 영향력을 받고 어린 아버지의 영향을 별로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선하게 잘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므낫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분노하게 하고 화나게 했던 사람이 므낫세예요. 어떻게 또 악한 아버지 아들 밑에 이런 아들이 나오고 히스기야 밑에 이런 나쁜 아들이 나올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조금 올려주세요. 므낫세가 태어난 배경을 보면 또 이해가 돼요. 므낫세는 언제 태어났냐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생명이 15년이 연장됐다고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연장된 15년 동안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예요. 히스기야가 마지막 연장된 15년 동안에는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교만하고 잘못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고를 몇 번 받았어요. 바로 그 당시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되었거든요. 그 12살의 왕이 되었으니까 히스기야가 죽기 15년 동안 그때 자란 아이예요.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잘못된 거, 그 다음에 그 당시 주변 문화를 다 본받아가지고 온갖 나쁜 짓을 하기를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 다시 세우고 바알 다시 세우고 아사랴 목상 다시 세우고 하늘의 일월성신 다 섬기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전 예배당에다가 우상 갖다 들어놓고 거기다 절하라고 별 그려놓고 막 아세라상 그려놓고 막 거기다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로 거기다 절하라고 그러고 아들들 불 속에 막 지나가게 만들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했던 사람이에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여러 가지 이적으로 베풀어 주셨는데도 역대하 32장 24절에 보면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저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대에 임하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그 아들대에. 근데 아들은 가정교육을 잘못 받았죠. 말년에 잘못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무조건 우기고 달라고 그런다고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딱 15년 전에 딱 죽고 없으면은 므낫세 태어나지도 않고 그러면 계속 선한 왕들이 계속 나타나고 그럼 이스라엘이 계속 망하지 않고 유지되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좋은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다른 거 주세요. 뭔가 새로운 거 주세요. 이 남편 말고 다른 남편, 이 부인 말고 다른 부인, 이 아들 말고 다른 부인, 우리 어머니 말고 다른 어머니. 자꾸 다른 것을 요구하고 다른 것을 요구하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억지로 때를 쓰고 기도하고 막 붙잡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은 파리해지고 오히려 더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한두 번 기도하다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데 억지로 때를 쓰니까 들어줘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들어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이 말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막 떼쓰고 그러니까 그들 원하는 대로 해줘가지고 그들 다 망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억지로 막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해결하면 안 돼요. 고난이 있을 때는 고난이 있을 만한 이유가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가지고 잘못되어서 해산의 고통이 있으면 해산의 고통을 겪고 나는 것이 여자 건강과 그의 인생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해보려고 하니까 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선책이라도 가장 좋은 것은 아담 첫 번째가 제일 좋았는데 잘못돼서 차선책 이제는 이전 것은 어떻게 하겠어요? 돌이킬 수 없잖아요.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또 감사하고 살면 그것은 또 그 다음대로 또 베스트거든요. 또 그 다음대로 베스트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계속 또 불평하고 또 자꾸 하려고 그러면 점점 잘못돼 가는 거예요. 당장 빨리 문제가 해결되고 당장 해결되면 좋을 것 같지만 반드시 좋은 거 아니에요. 편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들을 통해서 다듬어져야 될 우리의 인격이 있어요.
근데 벼랑간 해결되면 다듬어질 시간이 없어요. 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져야 되는데 비우지 않고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 빨리빨리 밥 줘 그래서 독이 있는데 거기다 밥 달라고 그러니까 먹고 죽는 거예요. 깨끗하게 비우고 우리를 깨끗하게 다듬으시고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축복을 하셔도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고 진정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맡기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게 참 좋아요. 결국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그 좀 더 살겠다고 하는 욕망 때문에 잘못 태어나가지고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악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섭리도 이상한 게 12살에 왕이 돼가지고 55년 동안을 하나님이 참았어요. 55년 동안 왕 노릇을 했거든요. 그냥 일찍 데려가면 좋을 텐데 왜 또 55년을 기다렸을까? 그거를 또 보면은 히스기야가 역대하 32장 10절에 오면은 므낫세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아와요. 죽기 한 5년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러니까 한 50년 동안을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이 미래까지 다 하시는데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속에서 부글부글 참아도 화가 나서 나중에 므낫세가 때문에 쌓인 화 때문에 분노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시킨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므낫세를 위해서는 50년간을 참았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왕 된 지 50년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경고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수르 왕이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공격해가지고 아시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니까 바로 밑에잖아요. 그래가지고 데려가 버렸어요. 므낫세를. 그러니까 12살에 50년이니까 62살 한 환갑 때쯤 됐을 때 사로잡혀가지고 포로로 가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내가 섬기는 모든 잡신들이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고 아버지가 섬겼던 그 조상이 섬겼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봐줘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므낫세가 마지막 5년 동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회개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다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들을 제하고 모든 산당들을 제하고 나라를 정결케 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모든 백성으로 이제는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마지막 5년간을 그렇게 다스리고 이 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아몬은 또 악해요. 희한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아몬은 22살 때 왕이 됐거든요. 마지막 5년 남겨놓고 회개했어도 17살 때까지는 므낫세 아버지 악한 것만 다 보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17살 고등학교 졸업쯤 돼가지고 졸업할 나이쯤 돼서 아버지가 회개한들 이제 그게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신앙이 제대로 돌아가도 나이 들어서 아버지가 왜 정신이 이상한가 왜 저렇게 살아?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나쁜 거 보고 자라는 것이 그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몬은 너무너무 악하니까 하나님 봐줄 것도 없어요. 그냥 2년 만에 죽여버려요. 그래서 부하들이 신하들이 아몬을 죽이게 되고 반역을 해가지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 신하들을 다시 죽이고 해서 아몬의 아들 요시야라고 하는 임금을 8살 때 왕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왕 밑에 요시야는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선해요. 아주 선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윗 다음으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왕이 요시야예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너무너무 종교 부흥이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가 요시야예요. 그런데 요시야는 어떻게 또 이런 아버지 밑에 나왔느냐? 친아들인데 8살 때 왕이 됐잖아요. 요시야가. 그런데 요시야가 8살이고 여기 이 사람이 2년 동안 다스렸으니까 6살. 그럼 므낫세 마지막에 5년 동안에 회개하고 정신 차릴 때 요시야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랑 친하게 지내면서 온갖 나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우상 다 없애고 하나님만 섬겨라 막 날마다 강조하고 날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강조하던 므낫세 그때 요시야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 밑에서 할아버지가 왕이니까 사랑받고 이쁨 받아가지고 이 5년 6년 동안을 요시야가 그 신앙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시야는 이런 아버지 밑에서 바로 2년밖에 나라 못 다스리고 바로 8살에 다스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린 거예요. 요시야가 왕이 된 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했다라고 인정받을 만큼 가장
다윗 땀으로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나 그 조상들이 했던 산당과 목상과 아로색인 우상들, 그리고 오늘 읽은 것처럼 바알의 단들을 회파하고 태양상을 찍어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아로색인 우상과 이 모든 것들을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것들을 섬겼던 제사장 묘에 뿌리고 그 묘를 다 파가지고 그 시체 뼈들을 다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다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 나라 전체를 우상에서 다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이제 26살 때 되어가지고는 하나님의 전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고 다 고치고 온전하게 해요. 그러다가 그때 모세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고 하다가 그 토라, 모세 율법책을 그때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하고 남겨주고 대대로 전하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안 섬겼으면 그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백성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성전 공사하다가 거기서 그 성경책을 발견할까? 그러면 온 나라 백성들이 성경 아무도 안 읽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없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됐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책을 발견하자 그 요시야는 사반 서기관에게 읽게 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자마자 왕은 통곡을 하고 그 성경 말씀을 비춰봤을 때 우리 백성과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잘못됐던가를 알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 당시 때 선지자가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분들이에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야 되는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와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희는 가서 나와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한 율법책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그러면서 가서 돌아보라고 그래요. 그때 여선지 훌다라는 여자분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에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왕 앞에서 읽은 책대로 그 성경대로 내가 저주를 내리게. 신명기 28장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으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그 말씀대로 축복하고, 근데 축복은 뒤에 있는 저주보다는 3분의 1도 안 돼요. 그 다음에 한 10여 절 지나고 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어기면 이러한 재앙이 이 말이니 하면서 네가 들에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네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온갖 저주를 거다 다 써놨어요.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모든 행동으로 나의 노를 경록케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노를 쏟아서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기를 멸망시켜버리자. 그래서 얼마 다음 주에 보겠지만 유다가 금방 멸망당해요. 요시야 다음에. 그러나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러나 그 멸망과 그 재앙과 그 진노를 너는 보지 못하리라. 너 있을 땐 내가 안 하겠다. 왜?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 있는 동안에는 이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되고 타락하고 그래도 나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나는 구원해 주시고 나 때문에 내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고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은 변화시켜 주세요. 세상이 모두 악해도 노아 한 사람이 바로 섰더니 노아 아내와 노아의 아들들, 그리고 더불어 좋은 가문에 시집왔던 며느리 셋, 이 사람들은 구원받잖아요. 하나님 때 소돔 고모라가 온통 타락하고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로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 부인도 자기 딸들도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애를 낳고 막 그 정도 가정교육 엉망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은 성경에 의롭다고 돼 있어요. 자기 신앙을 지켰다. 그랬더니 적어도 롯 한 사람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남 얘기할 거 없이 나 한 사람만 똑바로 살아도 적어도 나는 구원받아요.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내 가족들은 보호하시고 내 주변 영역은 돌봐주세요. 그러니까 세상 분위기가 어떻든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만 믿음으로 똑바로 서 있으면 돼요.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더더욱이 유월절 절기를 지켰어요. 유월절 절기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그게 유월절이에요. 이것은 자신의 아이덴티티, 존재가,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너희는 애굽 땅 종되었던 강한 그 철근으로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내가 건져낸 내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수시로 그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구원한 백성이고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표시예요. 이것은 십자가와 비슷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증표가 십자가예요. 그 주님의 부활하신 것이 주일이고, 그래서 주일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요시야는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겼고 은혜 가운데 편안하게 살다가 그의 인생을 마감했지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왕들을 자녀교육의 관점에서 살펴봤어요. 자녀교육에 있어서 부모는 절대적이에요. 근데 어떤 성도가 저한테 물어봐요. 자녀교육에 관해서 질문하는데, 교회를 선택할 때 부모 신앙에 도움되는 교회를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까? 자녀 신앙에 도움되는 교회를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대답은 분명하죠? 일주일에 하루밖에, 그것도 1시간밖에 안 되는 그 시간 때문에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보내고 부모의 신앙이 잘못되면 결국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일주일 내내 같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거든요. 부모의 영향력은 95%예요. 선생님의 영향은 1%밖에 안 돼요. 그 1% 때문에 99%를 포기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물론 마음은 이해가 되죠. 그 성도님들의 마음은. 성도님, 그분의 결정적인 착각은 뭐냐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제대로 된 말씀을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소망인데, 그와 동시에 놓친 것이 뭐냐면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책임을 내가 빠져나가겠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열심히 하죠.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신앙 안에서 바로 서 있으면 바로 서 있는 얘기가 나오고 내 안에 들어가 있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내 안에 없는 얘기가 나올 수는 없어요. 내가 신앙 안에서 바로 서 있으면 늘 만나는 아이기 때문에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요.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닌다면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 선생님하고 보내는 시간이 어머니 아버지하고 보내는 시간보다 더 많아요. 근데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면 이거는 완전히 무방된 거예요. 선생님을 위해서 좋은 선생님 생기도록, 특별히 예수 믿는 선생님들 연결되도록 기도하고, 안 믿든 하여튼 그 선생님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왜? 선생님이 하루 종일 애하고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영향력을 받겠어요. 친구들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이 친구들 무조건 나무라지 마시고 아이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애들이 방과후 학교를 다닌다, 애프터스쿨을 다닌다 그러면 거기 선생님들 또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왜? 그 선생님도 애들의 영향력을 미치니까. 시간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아이가 7살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없지요. 근데 나이가 많아서 7살 이후 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 소망이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버리지 마시고 이미 다 커버린 아이 어떻게 할까? 다 커버린 아이. 어느 교수님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할게요. 한국에 있을 때 어느 그 교수님은, 남편은 군대 대령이고 이분은 간호학을 전공한 의대 교수예요. 이분은 아들 하나인데 이 하나를 잘 키워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도 공부하고 뭐 별걸 다 공부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키워봐야 되겠다고 몸부림치고 줄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이 아이를 잘 키워보려고 노력했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됐느냐면 어렸을 때는 부모 말을 듣는 것 같더니 결국은 빗나가가지고 말 그대로 논팽이가 돼버렸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어서 부모 말을 거역하면서 집 나가서 집도 안 들어오고 남들 다 가는 대학교도 안 다니고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아이 하나를 놓고 그 인생을 걸 만큼 그렇게 가르쳤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자 낙담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겼어요. 이 아이의 미래는 나는 더 이상 책임 못 집니다. 어차피 나는 영향력이 없고 내 말에도 알아듣지도 않고 내 말을 거절하니까 이제는 지쳤으니까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로 이제 이후로,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이지만 내가 그 등기전을 합니다. 말 그대로 고난 이안을 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이 부모는 아이는 이제 내려놓고 자기 신앙 관리 열심히 했어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그 아이를 놓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발생했어요.
이 아이가 군대를 갔어요. 그러다가. 왜? 대학교 안 다니고 있으니까 금방 군대 잡혀가잖아요. 군대 가가지고 상관을 만나고, 동료들을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완전히 변화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건강한, 생각이 건전한 아이로 제대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부모가 그렇게 키우고 싶었던 그 아이의 모습이 돼가지고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오고, 그 아이 특기대로 미술을 전공해가지고 공부하더니 한국에서 그래도 실력으로는 제일 좋은 학교잖아요. 홍익대학교 미술과를 들어가가지고 아주 잘 살고 있어요. 15년 전 이야기니까 아마 지금 좋은 사회인이 되었을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똑바로 서시고 하나님께 그 아이의 주권을 맡기세요. 내가 이거 하고 내가 저거 하고 내가 저거 하고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맡겨놓으면, 우리의 인생을 맡겨놓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실수와 잘못까지 다 합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좋게 바꾸시는 전문가예요. 내가 설령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몰라서 제대로 어떻게 키우는 것이 바른지 몰랐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가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울며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울며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이 완전히 곁길로 나가고 10대 창녀들하고 놀아나가지고 그 아이 낳고 20대는 그 당시에 기독교 문화에서 사이비 종교 가가지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또 한참 헤매고 다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그 모니카 여사가 울면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도 힘들어하니까 암브로스 감독이 그 해준 날이에요. 울며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야, 모니카 여사가 날마다 새벽 3시까지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왜? 집에 안 들어오니까. 3시나 4시쯤 돼야 들어오니까 술 마시고. 그러다가 결국 어거스틴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바울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가장 위대한 크리스찬이 어거스틴이에요. 지금까지 어거스틴을 넘어서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선을 이루는데 전문가예요. 이전에 잘못되었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이상으로 기도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녀 교육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다른 부분 신경 쓰는 것보다 자녀 신앙교육에 최선을 다하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신앙교육의 최고의 비결은 뭐냐면 바로 부모가 믿음 안에 바로 서는 거예요. 정직하게 이중인격 갖지 말고, 아이들, 유스그룹 아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은 아닐 거예요. 이 땅의 유스그룹 아이들, 고등학생들의 50%가 부모를 죽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90%가 부모가 싫대요. 위선자라고. 한인들 부모가 90%예요. 90%. 왜? 교회 모습하고 집 모습하고 너무 틀려요. 교회에서 근사하게 폰 잡고 있는데 집에서는 엉망인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서로 하고 그저 주장만 하고 말만 하지 전혀 자녀 얘기를 안 들어요. 그럼 본인이 신앙생활 잘하냐? 전혀 안 해요. 폰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90%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요. 이해되세요? 부모가 자녀 신앙교육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수련회 보내는 것도 좋고요. 그 아이들 뭐 잘해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부모가 제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저절로 바뀌게 돼 있어요. 부모가 바뀌고 부모가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녀는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말 안 해도 돼요. 말 한마디 안 해도 부모 영향력을 그대로 받아요. 남편이나 부인 둘 중에 한 사람만 신앙생활하고 다른 사람이 신앙이 약하거나 신앙생활 안 해도 괜찮아요. 한 사람만 바로 서면 돼요. 둘 다 바로 서면 더 좋죠. 그러나 부모가 둘 다 신앙생활 안 하면 할아버지라도 바로 서 있으면 돼요. 할머니라도 바로 서 있으면 돼요. 주변에 할아버지 고모라도 바로 서 있으면 돼요. 가족 중에 누구라도. 왜?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악해도 할아버지 영향받고 잘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가정이 누구든지 믿음의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누구라도 믿음의 파수꾼이 있어가지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챙겨줄 수 있는 아이가 있으면 그 가정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이제는
불마음이나 위선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시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 한마디 안 해도 저절로. 그러나 말은 하라고 그랬잖아요.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강요하지 말고 계속 좋은 방법으로 계속 얘기해서 그 자녀들의 미래가 여러분이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그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형통하고 풍성한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 강의 18번째를 통해서 우리 유아들 자녀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살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 7살 될 때까지 아이들이 90%가 가치관이 결정되면 결국은 학교에 원망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일주일에 1시간 덜렁 와 있는 그 교회를 원망할 수도 없고 결국 모든 책임은 부모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인 자로 정말 바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주님 도우시옵소서. 또 원하기는 이미 아이들이 커버렸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말고 이제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처럼 끊임없이 아이를 놓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어서 그 아이의 미래를 하나님이 바꾸시고 나는 못했을지라도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다른 좋은 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그 아이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사오니 우리가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